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누신 은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베 하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보후 베 허세크 알파닌 태금 베 르아흐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파닌 하마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잠깐 베레시티에 대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티가 가장 중요하죠. 베레시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태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태초라 했죠. 우리가 바로 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접두에 보면은 이 베트라고 있습니다. 베트라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성전이라 했습니다. 베트 성전인데 이 성전에 딱 이 점이 들어있지. 이 점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마음이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바로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의 그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을 갔다 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점이 뭐냐? 바로 머리예요. 머리가 롯이죠. 롯이. 이 머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에 머리를 엎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는 화평을 주러 한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로 그 떨기 가시나무가 불은 타고 있는데 그건 타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시나무예요. 제가 떨기나무예요. 모든 걸 비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라 벌레.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불이 뭐예요? 이슈. 불이 이겁니다. 불이 성경에는 이게 이슈가 말씀이에요. 이슈가. 이 말씀이 이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태워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모세가 말씀하셨죠? 가시나무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안 탔다고. 그래 탄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혼의 것 인본적인 것을 다 태운다는 그런 의미죠. 이 머리가 들어와야죠. 그럼 반드시 내 머리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머리가 또 뭐냐? 하늘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또 이트 있지. 이트가 이게 바로 땅이에요. 땅. 우리가 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이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같은 얘기죠. 이게 삼위일체. 그 얘기. 이게 태초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하늘이 땅으로 이제 어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가 베레시테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그렇죠? 성경 66권은 바로 모든 관역이 여기에 대해 있어요. 여기에 다 맞춰 있어요. 모든 것. 어떤 구절에 들어가더라도 베레시테의 관역이 맞춰져야 돼요. 관역이 안 맞춰지면 그것이 뭐라 했죠? 하타하트가 뭐예요? 하타. 그죠?
하, 타, 아, 트. 이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 이것이 빗나가다. 즉 관역이 빗나가다.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하게 되면 관역이 빗나가신 것이죠. 전부가 태초에 다 이게 관역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잘못되면 관역이 빗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여기 이게 이제 베레시티죠. 그 베레시티를 이제 창조했어. 이게 남성 단수거든요. 이게 빠라죠. 빠라, 그렇죠? 빠라, 이것을 라 창조했어요. 빠라시다. 이게 단수니까 그가 창조했다. 누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창조했느냐? 그것을 바로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자, 지난주에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로힘이 뭐죠? 엘이죠. 이게 장음이죠.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이라 그래. 엘로힘. 엘로힘이 뭐냐? 엘로힘이 바로 이게 신들이라 그래요. 이건 복수거든요. 복수니까 신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가 되면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신들. 이게 신들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요. 신들이라고 한 데를 한번 보자고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은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우리를 끌어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우리가 신이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10장 34절로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엘로힘이 신이라 했어요. 유일한 신은 예수님밖에 없고 다 모세도 신이고 아브라함도 신이고 사울도 신이고 저와 여러분도 다 신인 것이에요. 말씀을 알게 되면은. 왜? 피조물 속에 다 하나님의 신이 신성이 들어있다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이 태초가 된 자, 태초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 내 마음이네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뭐가? 롯이 머리가 들어왔어요. 어디에? 이 땅에. 이걸 총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게 베트예요. 그렇죠? 이것을 빨아 창조했다. 창조한 것이 뭐냐? 바로 신들이다. 엘로힘이다. 유일신은 주님밖에 없고요. 우리는 신들이라 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지난주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하늘과 머리와 땅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를 만드냐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를 만드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들 다음에 에트가 나와요. 에트가 나오죠. 에트가 나옵니다. 에트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알레프와 타부, 히브리어 22자 속에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그렇죠? 22자 한자 속에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해, 그렇게 쭉 22자 안에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요. 왜? 22자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성경으로 에트로 니네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트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로 머리를 한다. 하늘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하, 샤, 그렇죠? 하, 샤마임죠. 제가 모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모음을요. 샤가 있거든요. 샤, 마, 임, 하샤마임. 바로 이
이 엘로힘이 에트의 성분이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예, 하늘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머리라고요. 머리가 다시 어디로 와요? 베에트. 이건 연결고리니까 베에트는 연결고리죠. 베에트. 또 에트가 나오네요. 베에트. 베에트가 바로 하나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다 있죠. 22단에. 이 베에트가 하늘로 와서 하늘에서 다시 그렇죠. 아래츠로 하죠. 아래츠. 그렇죠. 아래츠. 그렇죠. 아래츠가 뭐예요? 땅. 이거 땅이라고 그러죠. 이 베에트가 그대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림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 그림이 신들이라 하고, 그렇죠? 그것을 창조했다. 빠라. 그것이 태초다. 니네가 태초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사실 설명이 끝났어요. 다 완료가 됐어요. 땅이 저기 때문에, 땅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땅 속에 하늘이 있잖아요. 태초가 됐잖아요. 이것만 알면 우리는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자, 잠언서 3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3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해야겠죠. 잠언서 3장. 자,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이 상태가 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뭐냐?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 이 에티의 성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성분,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규례라고 그래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성경 66권 두루마리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완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그렇죠? 그러면 그리하면, 그렇죠?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넥타이처럼 네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마음판에 계속. 다시 말하면 이 하늘과 땅, 이 에티의 성분을 계속적으로 진리라 그러고 그것을 인자라 그러고 떠나지 말고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래요. 내 마음속에 성경 66권이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보이는 것으로 그 속에 있는 뜻을,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뜻을 자꾸만 내가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이게 1장 1절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이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에 복습하는 것이에요. 오늘 2장 나갈 차례거든요. 베레시트를 항상 적어놓고요. 베레죠. 베레시트죠. 시비트가 있죠. 이거는 베레시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겨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여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영이라고 그래요. 영. 느하의 영이라고 영. 느하의 영.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방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공부했듯이 내 마음속에 하늘과 땅이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걸 태초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엘로힘, 신들이었잖아. 아까 엘로힘이 바로 내 안에 있고요. 자, 엘로힘을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하나님이 신들 설명할게요. 자, 이게 엘레임이거든요. 엘로, 그렇죠.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엘로힘. 그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건 하나님 단수단 하나님. 하나님인데 에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숨을 쉬는 것이에요.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약자거든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예요. 이거 여호와죠. 이게 숨을 쉰다. 생기를 보는데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가 뭐냐? 성경 66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어디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4,000년 동안 이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4,0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그 신성을 가지고 바로 예수로 왔어요. 예수. 이게 예수예요. 예수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똑같은 얘기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예수님이 여호와가 오셔서 영이 이게 사역이에요. 성령이 사역하셔서 이게 일이란 선이거든요. 요두가 사역하여서 내 빈 그릇에 딱 들어오는 내 빈 그릇에 이것을 하나님이라 그래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부고 이게 성자잖아요. 성자. 여호와는 성자, 예수도 성자. 이게 성령이에요. 느와우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다. 그것을 신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신이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신이라 하는데 잠깐만요. 자, 신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여호와 신이라는데 그러면 내 마음 속에 가장 깊음 속에 여호와도 같이 있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예수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도 같이 있는 이렇게 삼일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내 마음판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집어넣어놨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와 또 이게 땅과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성전이고 또 우리들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 뒤에는 뭐가 있죠? 바로 네페시가 있죠. 네페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죠? 이게 네페시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우리는 구프가 있죠. 구프는 뭐라 했죠? 구프죠. 구프가 바로 구프가 몸. 그죠? 영, 혼, 몸. 이게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안에 같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태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성경에 전쟁이 나고 싸움을 하고 그냥 얼마나 전쟁도 많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내 속에 나타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밖에 두루마리를 내가 보고 내 속에 창세기 1장 1절에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뭘로? 이 속에 있는 성분으로 이름의 성분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넣어줘야 된다 했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넣어준 것이 바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미셀이었습니다. 미셀이 뭐라 했죠? 미셀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요. 하나님이 통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영이 이 혼을 통치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관하다.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하늘과 땅을 주관했다 했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미세 주관하게 하시고 마샬이라고 하고요. 이게 미세. 이게 지혜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주관한 것이 뭐냐? 그게 에메트가 뭐라 했어요? 이게 진리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진리가 뭐냐는 얘기죠. 진리가 바로 뭐냐면 이게 진리가 하나님이 이게
진리예요. 이게 램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완료해놨어. 이게 타부가 십자가거든요. 그래 이게 무트예요. 무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잖아. 이 진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가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들어가면 이 진리가 내 생각과 내 혼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계속적으로 부시는 거예요. 이거 전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겨라 이겨라 한 얘기는 니카오는 바로 내 이 생각이 주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메트가 하나님 성분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완성되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다 죽이는 것, 살아있는 건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은 너네가 알아먹든 알아먹지 아니하든 알 바가 아니고 나는 진리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리만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에메트 진리라고 해요. 그래야 자유를 얻는 것이죠. 이게 진리. 진리죠. 자, 진리가 오는 것이죠. 내 안에 두루마리 하늘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 하자고요. 내 안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두루마리 있는 걸 볼까요? 그게 보신 바와 같이 이사야 한번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이죠. 45장 45장 7절로 8절 말씀이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빛도 짓대. 빛이 머리잖아요. 빛이 머리고 하늘이고 그렇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어두움이 바로 우리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트 이 땅 아래치가 땅이라 작가 땅은 창조하며 같이 창조했대요. 창조는 어떻게 했냐? 에티의 성분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너 하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이에요.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과 하늘이 되면 그걸 태초라 했습니다. 너 하늘이요. 태초가 된 자요. 하나님 아들이 된 자요. 같은 얘기겠죠.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같이 듣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로움을 바로 이 말씀 계속 듣게 해줘야 돼요. 이 성분이 내 속에 있는 이 성경 66권 두루마리에게 계속 들려줘야 돼. 밖의 것으로. 밖의 것을 속뜻으로 들려줘야 이 들려준 이 속뜻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인본을 계속적으로 죽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냐. 여호와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 태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덕초하는 것이 싫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계속 보이는 모든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에메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것을 넣어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 아헤브죠. 아헤브. 사랑이 뭐죠? 아헤브. 아헤브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성경, 밖의 성경, 겉의 것을 66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성경 66권에 이 밖의 속뜻을 내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것이 에티의 성분이나 있어요. 그것을 넣어준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넣어주면 넣어준 만큼 나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내 혼을, 인본을 계속 부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전쟁은 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밖의 것을 보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네가 그를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하려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진리만 계속 넣어주면 돼요. 진리만. 그걸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아집과
나의 자아와 내 욕심, 탐심, 이 세상 것을 내가 갖고자 하잖아요. 돈도 많으면 좋고 가족도 사랑하고 아주 그냥 놀러 가고 싶어하고 우리 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찮게 느껴지게 만든다니까요. 하찮게 느껴져요. 공허하게 느껴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수십조가 있었잖아요, 자산이. 그런데 그가 있어도 죽을 때는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거의 가다 사람은 죽을 때 허무하다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거의 가다. 허무하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런 것들을 가치 없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치 없이. 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든 거지든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가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허랑방탕하게 만난 얘기예요. 그 탕자처럼 허랑방 다 소비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이 뭐로 느껴질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나 좋아한 것을 깨부시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고 하자고요. 뭐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 한번 보자. 욥기 16장 한번 볼까요? 자, 욥기 천천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16장. 그렇죠? 하나님 나의 대적자가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보단 말이죠. 16장 자,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패게케 하냐요? 공곡케 하고 패게케 하고 나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한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볼 때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죠. 원수라죠. 그걸 성경에서 그거를 마귀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그것을 영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말씀을 알면은 계속 넣어주면은 당연히 내가 부정해야 되는 건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나한테 닥쳐오는 것이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받은 자들은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버리면은 그 하나님 대적자죠. 날 파괴시키니까.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 원수였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려면 이 에메트 진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미샤엘을 계속 넣어줘야 나한테 넣어줘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뭐 누구 배고픈 사람 밥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시고 그거는 도덕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인간이만 하는 것이 그거를 성경에 비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래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가장 이게 내 혼이고 몸이잖아요. 이게 영이 하나님의 이웃이네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들으면 이렇게 파괴로 들은 것이요. 보자고요. 그러면. 아이고. 16절이었죠. 아까 16절 7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께 나를 공곡케 하시고 너희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당연히 시들어야지. 나는요. 나는 메마른 매지가 돼야죠. 메마른 매지 척척히 당기듯이 성령의 담비로 내리듯이 나는 메말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거의 가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부 모아가 나무가 아주 이파리만 무성한 게 그 하나님이 그냥 말르게 하잖아요. 반드시 말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자, 주께 나를 시들게 했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증거가 돼야죠. 증거가 뭐라 했어요? 선친들이 바로 이 증거를 떼요. 어디에서? 이사야?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를 삼느니라. 좀 이따 한번 보고요.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은 진노했대요.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대적이 됐대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이 말씀 증거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올라가고 싶고 나는 더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무리들은 뭐라 그래요? 저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진노하사 어서오세요.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의 대적자고 이 온 무리들은 나를 계속적으로 환난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받으면은 그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이게 성경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햇사드라 했죠. 햇사드 뭐라 했어요? 햇사드는 바로 은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왜? 이 싸맥이 붙으면은 항상 싸맥은 나를 청량하고는 날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한 것이 뭐냐? 청량한 것이 뭐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주면은 이 내 혼적인 것, 나의 생각, 나의 인본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부시니까 파괴시키니까 그걸 청량한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이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알아먹었고 그리고 내가 내 혼적인 것이 깨진 것을 내가 딱 느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맨날 그다 거짓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성경에 거짓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 많은 거예요. 목사도 거짓 증거하고 선지자가 거짓 증거하고 왜 엉뚱한 말 증거하니까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햇사드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내가 미세 페트 뭐라 했어요? 미세 페트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심판한다는 얘기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심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심판이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네 이게 하부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그림만 보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시청과 표현을 준 것이고 십자가는 이 뼈라는 의미 뼈 중에 뼈야 할 때 뼈라는 의미의 십자가는 나의 생각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나의 생각이 없는 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나의 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십자가 뼈 중에 뼈요. 뼈만 남는 거. 그렇죠? 이것을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 우리의 내 생각이 없어진 것을. 그러니까 너 에스겔 37장에 그 살로 계속 채우잖아요. 살로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메시아가 오셔서 계속 살을 채우는 살이 뭐예요? 빠사르. 빠사르가 복음이라고 하고 살이잖아요. 내 살과 힘줄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보고 하자고. 십자가 의미를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천천히 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곧 잘 하셨네. 위험한데요. 에스겔이 저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다음에 있어요.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한번 보자고요. 자, 꼴짜기가 이제 십자가가 의미가 뭐냐 십자가를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제가 드린 바 같이 이제 이 꼴짜기가 십자가거든요. 꼴짜기 읽으실 때 십자가구나. 그거의 의미가 뭐냐? 내 생각이 없어진 것이에요. 내가 죽은 거, 그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37장. 안 찾아지네. 네, 37장 천천히 읽어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 그러니까 저기 에레미야 다음이에요? 전이에요? 네, 에레미야 다음이요.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있죠?
네. 에스겔 37장. 네, 37장이요. 네, 37장.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걸 보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이 십자가를 적용을 해야지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나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그럼 십자가 한다고 예수 무조건 십자가가 도 말을 한다고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37장. 실제로 내가 움직여야지. 몇 절이요?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뻘짝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뼈만 가득했다는 얘기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생각. 뼈. 네, 뼈가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 골고다가. 골고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뼈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었고 뼈만 네, 남았다는 얘기. 내 혼이 죽었다네. 혼이. 네. 뼈는 그렇죠. 뼈는 내 혼이 죽었. 그걸 십자가라고 그런다니까요. 혼이 죽었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있잖아요. 신이 여기 보니까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벌자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이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죠? 3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4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뼈 중에 뼈가 돼야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죽었다는 것이요. 네, 죽었다는 것은 네. 이 내 혼적인 게, 이 생각과 내 자아가 죽었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전적이니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뼈가 됐으니까 뼈들한테 증가하잖아요. 뼈들한테. 이 말씀을 듣는 자한테 증가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못 듣기 때문에. 그게 살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살이 이거예요, 살. 이게 살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줄을 주고 하나님 예수님 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게 살 중에 살이에요? 그렇죠. 이 다시- 살이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죽고 나서 살 네. 중에 살로 다시 태어나는 예, 거예요. 빠라. 예. 살 중에 봐라. 살로. 예.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봐라. 예, 봐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이제 생기. 제가 이렇게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생기. 이 생기가 살이요. 그게 힘줄이요. 지금 이 생기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쩌다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바로 이렇게 이 뼈들이 생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전쟁했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한테 대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이 살이 복음이에요. 빠사르가. 이게 살 중에 살이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창세기 얘기를 계속적으로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얘기 한 거 없어. 성경은요. 다른 말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도 이 말만 했어요. 그렇죠? 이걸 해준 거 이걸 계속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한번 이걸 생각해보라. 이 기적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망원동 공동묘지에서 이제 망원동 공동묘지 갔어요. 많은 시체들 있잖아요. 시체들 가가지고 이 시체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얘기가 똑같아 지금. 저 누구냐 이 에스겔한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부 죽어있는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모르면은 죽어있는 자요. 그치. 뼈다구들이요, 뼈다구들. 그치. 예? 우리도 죽어있는 자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이제 계속 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어있는 공동묘지 가가지고 딱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대언하래요. 공동묘지 가서 저들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애화를 드린 거예요. 그걸 믿겠냐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가서 야 일어나라 하고 그냥 뒤돌아갔어요. 믿지도 않고 하나님 했는데 그런데 딱 가다 보니까 뭔가 떨그덕거리면서 막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묘지에서 이거 뚫고 나오는 거예요. 시체들이. 그렇게 지금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모두가 그렇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그 만화 이런 영화에서 네. 강시같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지. 강시같이. 네, 일어나는 거 그렇게 강시같이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강시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귀신도 만든 게. 그러니까 강시를. 우리는 이승, 내가 이승이잖아. 이승. 이 세상이잖아요. 이승에서 저승을 사는 거예요. 저승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여기서 택한 백성 아니면. 저승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창세기에 가보자고요. 하나님은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니까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세요. 2장. 자, 2장 보면 이게 자, 이건 이제 쉽게 이제 다가오죠 이게. 자, 제가 지금 안경이 없어서. 제가 읽을게 그럼 네, 읽으세요. 들으세요. 몇 절이요? 자, 창세기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 여호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갈빗대가 이 십자가라니까요. 갈빗대가 십자가인데 딱 그 전부 죽고 뼈 중에 뼈가 돼서 이제 살을 대신 채우지. 살이 빠사로 버금이에요. 버금. 살을 채우지. 이게 창세기 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니. 우리가 여자잖아요. 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를 안 할 수 없겠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두루마리가 우리 속에 있었다 했어요. 우리 속에 있었다 했어요. 우리 속에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 속에 이 두루마리 성경 66권이 그걸 한번 보고 하자고요. 어디로 보시냐면 자, 욥기 38 이사야 34장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예, 34장. 4절이요? 예, 34장 보시자고요. 34장 34장 이사야가 앞에 있냐? 시편 앞에 있냐? 예, 뒤에 잠언서 뒤에 있죠. 그럼 잠언은 딱 가운데 있고 네. 시편. 예. 자, 이사야. 예, 34장. 전체 펴 보세요. 이사야 34장이요? 네, 3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3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단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만상이 우리 안에 계속 하늘에 집어넣잖아요. 하늘이 뭐라 했냐면 이게 베레시티 중에서 이게 머리라 했어요. 머리. 이게 이트가 땅이라 했어요. 계속 하늘을 지금 제가 진리를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만상이 이 만물에 있는 형상 우리요 우리. 우리가 계속 시들어가는 거예요. 세잔해야죠. 세잔. 네, 시들어가는 거. 우리 내 생각이 죽어가는 거죠. 그죠?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를 했죠. 저주. 이파리가 네. 전부 무성에 살아있어. 전부가 죽어야 되는데 전부 살아있으니까 그럼 마른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말릴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말랐을 때 그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때가. 임한다 이거지. 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왔지. 임한다는 얘기죠. 그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마태복음에도 많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하면서 5절이요. 시작. 5절? 예. 시작. 여호와의 칼이 잠깐만요.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음즉. 이것이 예도에 내려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걸 심판하는 거 이게. 이걸 심판하는 거. 다른 거 심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면서 누구한테 줬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절요. 1절 2절. 1절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살육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어. 내 생각에, 내 자아를 이걸 살육케 하고 이걸 진노하고. 그러니까 진노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진노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우리가 이게 말라야 돼. 내게 메마른 매지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이 누구한테 그냥 먹을 것 주고 그런 거는 거지한테 도와준 것은 인간이면 해야 되고 그걸 신앙에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랑은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우리한테 이 진리를 넣어줘야 내가 말라지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 그 사랑이 아주 유혹적이고 매혹적으로 느껴지고, 만약에 모르고 이걸 사랑한다 해버리면은 하나님 나 원수죠. 원수 관계가 돼버리죠.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까 사랑해야죠. 그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원수 관계가 되죠. 왜? 나의 종을 계속 진멸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다시피 그렇죠? 모르면 완전히 그냥 원수고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이고 하나님이 모르면은 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뭘 설명하려 하다가 이걸 설명했냐는 말입니다. 베레시트가 됐어요. 이제 베레시트가 여기까지. 베레시트가 이게 1장 1절을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1장 1절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본바 같이 하늘만 제가 설명하고 일부 좀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 하늘만 설명하고. 하늘이 뭐냐면 하늘이 머리고, 그렇죠? 이 머리가 예수님 머리예요. 이게 이트가 땅이라 했어요. 이 하늘과 땅이 이 베이트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태초.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은 태초에 다 관역이 돼 있어요. 관역이 다 태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전부 계시록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태초로 이게 관역이 안 잡히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 그렇죠? 여기 있는 죄가 하타하트가 죄죠. 그게 빗나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그 하늘이 뭐냐면, 하늘이 바로 이게 이 셈이거든요. 셈. 이 셈이 뭐냐면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거기라고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 그럼 이 이름 속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십자가도 보니까 골짜기가 뼈 속에 그 뼈가 그러면 뼈만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는 것이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렇죠? 그 나무는 안 탔어요. 떨기나무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게 뭐로 왔다 그랬어요? 불로 왔다 했어요. 불로. 그러면 불이 뭐냐? 이슈가 말씀이 이게. 이 불로 왔어요. 이 불. 말씀 계속 내가 넣어주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 불로 계속적으로 이걸 태워야지. 뭘 태워? 내 생각을 태워야지. 그럼 모세의 그 생각,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쟁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하나님 알 바가 아니라니까요. 재벌 총수든 거지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모세가 그냥 자기 그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름들 속에 하늘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이게 요드라는 거는 이 요드잖아. 이게 하나님이 머리가 하늘이 사역하는 거. 이게 일을 행하다.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행하니까 내 빈 그릇 안에, 내 바싹 마른 뼈다구 안에 하나님 머리가 들어와야 돼요. 내 머리가 없어져야죠. 이게 샤마임, 이러면 하늘이 하늘. 이게 하늘 이름도 속에 하늘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냥 결론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제 아시면,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리바이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1장 2부에는 2절, 즉 그러면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절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2절부터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1장 1절. 자,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자, 지금부터 2절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1부에 설명했거든요.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늘이라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이 되었으니까 이제 땅이라 했죠. 땅이 뭐냐면 이게 배거든요. 하. 그렇죠. 하 이건 관사죠. 접두죠. 하 아래치. 그렇죠. 그렇죠. 아래치란 거는 땅. 이제 이 하늘이 에티의 성분이 지금 하늘인데 땅으로 들어왔어요. 땅이 누구냐? 나요, 나. 땅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땅이 들어왔는데 자 이제 누가 하겠네. 이게 하야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야타. 이 하야타가 뭐냐면요. 이게 하야타거든요. 하야타. 그렇죠. 하야타. 이 하야타가 이 1장 2절에 보면 하야타가 하게 했다는 얘기야. 이게 하게 했다는 얘기. 하게 했다. 무엇이 하게 했냐? 바로 내 속에 땅으로 이 에트가 하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머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그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하야타라는 의미가 이게 십자가 완료잖아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게 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사람의 인본을 부시니까 파괴시키니까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혼돈하다 그거예요. 혼돈이. 그 혼돈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혼돈. 보자고요. 혼돈이 토후요. 토후. 이게 혼돈이요. 혼돈이 토후.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난 그전에는 내가 착한 일하고 내 열심으로 누굴 도와주고 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한테 행복하고 그것이 내가 최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누구든 간에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죠. 그 사람들도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살았는데 결국엔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혼돈스럽게 살아서 혼돈스럽게 열심히 뭣도 모르고 그냥 돈 벌고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혼돈스럽게 혼돈. 얼마나 인생이 어렵습니까? 사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역경과 고난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 혼돈 속에서 죽을 때는 그래서 혼돈에서 공허가 되는 공허. 이게 뭐냐면 이 슈렉이라는 거는 이 혼돈, 이 토를 그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가 뭐랬어? 보가. 이게 보거든요. 보후. 보후라는 얘기가 뭐냐면 보는 이게 공허하다. 공허하게 되는 공허하는 거예요. 혼돈 속에 사는데 공허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네가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은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한 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치없이 느껴져. 하나님 그걸 부시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혼돈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그냥 공허하잖아요. 이 공허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공허.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 헛되고 모든 헛되다. 헛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우리를 헛되게 만들어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 진리만 얘기하니까. 그래, 이 헛됨을 알았을 때 카인이 하벨을 죽였잖아요. 공허를 죽인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그걸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허가 뭐냐면 또 여기 보니까 허세크예요. 허세크. 이게 허세크란 것이 어둠이죠. 어둠. 내가 이 공허 해보니까 어둠이네. 내 어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소경이 아니라는 게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소경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소경임을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두움을 알았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어둠이고 다 어둠인 것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빛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은 항상 빛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빛을 앙망한다, 빛을 사모한다. 이게 이제 3요소예요. 이게 이 3요소 이게 혼돈, 공허, 또 어둠.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이 상태를 이제 2절 얘기하는 거지. 2절. 이것이 바로 태움. 알펜이 태움. 이게 태움이거든요. 태흠이니까 이렇게 되죠. 태흠. 그죠? 태흠. 이렇게. 태흠이 기품. 방금 읽었잖아요. 기품. 이 기품이네. 이 태움이. 이 기품이요. 자, 이 기품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경 66권 두루마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게 있는 거예요. 기품 속에. 그것을 우리가 기품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성경의 두루마리를 계속적으로 진리로 넣어줘야 그게 트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보자고 그러면요. 이 기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잖아요. 기품 위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신이 내 기품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운행하는 거예요. 메라 헤페트.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잖아요. 기품 위에 있고 그 기품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바로 이제 수면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럼 잠깐만요. 네. 여기서 지금 기품이라는 단어가 태움. 네. 기품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게 기품을 보호하자고요. 뜻이 모르겠어요. 기품이 태움이요. 한국말이 기품이고 그걸 무제경이고 그게 지옥이요. 현재. 뭐가요? 기품이요? 기품이라는 의미가 기품이라는 의미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이고 그 다음에 태움이라고요? 태움이 이제 히브리어는 태움이고 히브리어는 태움이고 네. 한글로 번역하면 지옥, 기품, 네. 또 뭐 수월, 나쁜 수월? 말이죠. 예. 무덤이네. 무적행. 무적행. 네. 그럼 기품의 그 속뜻을 한번 보자고요. 속뜻을. 그럼 어디에 같이 있는가는 계시록 한 말. 계시록. 이 기품이라는 단어를 이게 뭔 뜻인지 네. 모르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이요? 네. 20장.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 자, 기품의 단어를 한번 보자. 기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있다 있어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네. 몇 20장. 네. 1절.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얘기는 이게 기품이요. 무적행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게 이 토시아는 안틀이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무적행이라 했어요. 무적행 방금 무적행 속에 우리 갇혀 있어요. 지금 현재 갇혀 있는데 자. 또 내가 봤다는 얘기는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이제 열쇠가 뭐냐 열쇠가 이 무적행이 이제 기품이라 했어요. 태움 열쇠가 지금 제가 여지껏 설명한 있죠. 사람 그동안 속뜻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열쇠예요. 열쇠. 그 열쇠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쇠로. 아, 열쇠가 뭐라고요? 열쇠가 자 에트 성분 있죠. 네. 에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 속성, 네. 성분. 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속성과 성분과 네, 하나님 또 하나는 속성과 갈망. 하나님이 이걸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열쇠가 이거를 열쇠로 문을 여는데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늘이 아까 얘기했죠 하늘이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이게 예수님 머리요 이게 땅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똑같이 샤마임이 아래츠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이 예수님 머리가 또 예수님의 신이 예수님이 그 하늘이 나인 땅에 내려오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에 내가 보니까 기품에 있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기품. 그 기품 무적행 속에 있었다 내가. 무적행 속에 그렇죠. 있었다. 지옥 안에 있었다는 얘기 지옥. 아래.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다바 일천도 그러니까 영을 잡았다니 영이 이게 전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엉뚱하게 왜곡되게 곡해진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용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걸 뱀이라고 그래. 그럼 그걸 잡아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지금 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그렇죠. 얘기죠? 거기가 다. 용을 잡아보니까 그게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다. 용을 잡았어. 그 용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용을 잡았는데 네. 잡아보니까 이게 귀신이야. 용을 모르면 귀신이고. 그 여기서 옛뱀이고 마귀고 그러니까. 사단이라 그랬잖아. 그거를 모르면은 용이 모르면 아니 그 영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네.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뱀이고 마귀, 알면은 그게 하나님이고. 알면은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렇죠. 모르니까 마귀고 그렇죠. 사단이고. 사단이고 예. 그게 지옥에 있는 것이고. 사단이고 옛뱀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영이 뭐냐면 여기 영이 이 에트 제가 얘기했죠. 에트 열쇠를 했잖아요. 에트와 맞게치고 이게 이게 뭐냐면 그 하탄이면 이거 큰 물고기예요. 창세기 5번째 나오던 큰 물고기. 탄인. 이게 물고기 현재 큰 물고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큰 물고기가 성장되고 영으로 나온 거예요. 영으로. 개천에 영 나듯이.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물고기 뭐냐? 에트의 성분이다. 하나님의 성분이다. 니네가 이 성분을 알면은 그게 하나님이고 모르면 그 영이야. 영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영한테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전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결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안에 그렇지 결박돼 있죠. 그렇죠. 그걸 다 거기 네. 속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박되어 있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왔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자 기품 태움 위에서 수면 위에 신이 운행했다 했어요. 운행.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됐다. 1000년 동안 결박된 얘기는 뭐냐? 1000이 뭐냐면요. 이거 1000. 1000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1000. 그러면 영한테, 뱀한테, 마귀한테 지금 전부 결박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뭔 얘기 알겠죠? 결박돼 있는데 자 여기에 영, 마귀, 사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게 결박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얘기는 뭐냐? 1000년 동안 결박돼 있다는 얘기는 1000은 알레프야, 알레프 이게. 알레죠. 알레프 이렇게. 알레프란 뭐냐 이게 배우다. 배움이에요, 배움. 배우다, 깨달다. 아니 1000년을 저기서는 그니까 1000의 의미가 배우다 배우다, 뭐가 1000이. 예수였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9천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얘기잖아요. 자, 9천. 그러면 자 이게 100이란 것은 이 100에서 900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시공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9천에. 네. 9천에 갇혀 있는 9천이랑 900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9천. 네. 그렇죠. 갇혀 있는데 일단 이 구에 대한 의미 모든 게 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예수에 다 갇혀 있어. 구는 예수고. 그렇죠. 타슈아가 타슈아 갇혀 있는데 이 천의 배움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집사님이 지금 이 천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집사님 그 마음속에 지금 네. 현재 저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천이 가서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얘기는 이걸 다 영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결박한 게 풀어진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 결박 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못 깨달으면 계속 9천에 떠도는 거예요. 9천에 떠도는 것은 지금 떠도는 거 여기서 여가 9천이요. 죽으면 9천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이 땅에서 저승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면은 부활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의미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 예. 구천이라는 게 예. 모르고 있다는 예, 얘기잖아. 근데 천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을. 천을 모른다는 예. 얘기지. 구천. 예.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천이라는 거 뭐냐면 이게 날이란 말이야. 날. 이게 염이에요. 염. 날. 염이고 천은 알레프라 했잖아. 아까 전에. 그러면 하루가 알레프라 했잖아. 알레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 날 속에서 천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천년이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계속적으로 이 일천을 계속적으로 내 혼 속에 집어넣어줘야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일천번째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뭐 제사 지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림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때는 아 1000년 동안 우리가 뭐 했네. 이것을 배웠을 때 이제 3절 한번 읽어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닦아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 후에는 이걸 깨달으면은 이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계시록 20장은 성경 완결판이에요.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럼 1000년 동안을 다른 차원으로 한번 보자고. 우리가 헷갈리니까 사사기 한 펴보세요. 사사기 다른 차원으로 한번 보게요. 여기저기 다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이것만 깨면은 집사님은 좀 힘드시더라도 성경 만약 박사가 되는 거죠. 어디 보시냐면 사사기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사사기가 어디 뭐 다음에 있지? 사사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사사기. 예. 사사기 몇 장이죠? 사사기 어디 보시면은 자 사사기 15장 15장 좀 펴보세요. 15장 사사기 1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5장 14절 15절 이제 1000년 동안 결박에서 풀어놨다. 잠시 넣었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이 쉽죠. 14장 1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메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까지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결박된 거 풀었다 했잖아요. 방금 결박된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박되어 풀었는데 1000명을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내가 이 1000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누구 죽이고 살리고 한 것은 그는 그냥 그림자고 그건 소품이고 시선과 교제고 우리는 그 속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서 삼손이 하고 있던 그 일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럼 그것을 다른 뜻으로 내가 하나님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그게 내 얘기가 되죠. 내 얘기가 돼야 내가 생명체가 농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1000명의 무적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계시록 얘기죠. 계시록 얘기인데 아니 없어 지금 2,000명이 네, 1000명 나왔다. 2,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죽였죠. 실제적이 있었지만 네. 그건 우리한테 그 속뜻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아니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인데 네. 1,000명을 죽였다는 뜻은 저기 삼손이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깨달았다는 얘기죠. 뜻을 알았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삼손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천을 썰을 다 네.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천에서 우리는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천에서. 나왔다는 얘기. 그렇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결박이 풀려졌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이제 알면은 삼손의 그 영감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이제 기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기품에 대한 의미요. 방금 얘기해. 기품 속에 지금 우리가 갇혀져 있어요.
기품 속에 갇혀져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일천원에서 그 무정에서 지옥에서 나오니까 뭐냐?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네. 메라 햇볕 그죠? 그죠? 메라 페트 이런 점은 이제 메라 햇볕 운행하다.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운행인데 하나님, 수면에서. 수면은 뭔 뜻이에요? 수면은 이제 물, 이 세상이 세상. 아, 수면은 네, 물이 세상. 물 네. 세상. 예, 이게 이제 물이니까 이게 마임하고 네, 파님이 이제 면이니까 얼굴이니까 이게 세상이 세상. 이 물이 세상. 그래서 메라 햇볕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운행하니까 운행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운행하는 것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속뜻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속에 들어오셔서 이 에티의 성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모든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운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는 바로 운행하고 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뭔가를 이제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물 위에서.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수면 위에서. 예,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그걸 무리로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라니까 그대로 가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빠졌지. 그래 빠졌잖아요. 이걸 지금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죠. 우리 속에서 역동도 나요. 이게 그러니까 메라 햇볕을 운행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기품에서 올라왔어요. 이거 다 거쳐서 올라왔으면 이제 이걸만 설명할게요. 자, 메라 햇볕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항상 히브리어는 한 자가 두 자가 세 자 또 같이 모여져서 그것이 문맥을 이루고 그 문맥이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성경 66권을 이루고 성경 66권은 그대로 세상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자를 한번 보자고 이게 뭐라 했어요? 에미 마임이 진리라죠. 진리고 이거 물이라고 했어요. 물. 진리가 물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분양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레시가 뭐예요? 레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머리네. 레시 머리. 예수님 머리라고 하고 이것을 하늘이라고 하늘은 뭐예요? 영이죠. 영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이게 러시의 의미가 한 잔자 속에 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헤트가 뭐냐? 헤트가 생명의 생명. 헤트가 생명.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헤트. 그 다음에 이게 폐가 뭐라 했어요? 나타. 뭐를 이게 입이거든. 입으로 나타. 말씀을 나타. 생명을 나타. 같은 얘기 이게 나타예요. 이게 타부가 뭐예요? 완성, 온전하다. 이게.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해석해도 뭐예요 이게? 네? 진리가 물과 영이니까 진리와 영으로 진리라 했잖아요. 진리와 영으로 딱 거듭나면 생명이니까 생명을 낳은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생명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여서 이게 생명이니까 잉태하여서 낳았다. 이 폐가. 그리고 그게 바로 완성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를 낳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집사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예수의 복음만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빠사를 복음이라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운행한다. 수면 위에서 운행한다. 기품 속에 내 기품 속에 성경 66권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두루마리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제 나를 부시고 나오는 거예요. 부시고 나와서 바로 운행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남도 낳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사님이 이제 이 말씀 증거하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남을 이것을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네거티브의 모든 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운행한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처음에 1장 1절 하늘이 이제 집사님 속에 내 속에 들어오는 그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이런
저 누구냐 신학 박사가 써놓은 주석을 말고 우리는 성경이 주석이 돼야 돼.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자, 하늘이 땅이 됐다는 얘기를 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얘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14절. 1장 14절. 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진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늘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에메트 진리를 계속 내 안에 넣어준다 했어요. 조금 전에. 그 다음에 그것이 은혜라 했어요. 햇사드. 이게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마리아가 돼가지고 예수를 낳아야겠죠. 그걸 마태복음 펴보세요. 예수를 낳은 그림부터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1장 21절. 21절이요. 마태 21절. 네, 1장 21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천천히 찾았어요. 1장 22절이요. 2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게 선지자의 말씀 이루게 하려고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집사님이 지금 마리아가 돼가지고 내게 되는데 성경은 마리아 돼갖고 예수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낳은 거예요. 메라 헤페트처럼.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렇게. 이것을 알면은 내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가는 걸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또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자고요. 자, 21장, 자, 23절도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어디? 1장 23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러니까 전부 처녀는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처녀는 왜? 처녀가 부정한 것은 생리하잖아요. 처녀는 생리. 월경을 하잖아요. 피를 땅에 쏟으면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안 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안 쏟으려면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안 쏟으면 나이를 먹어야지. 아니 나이 먹은 걸로 빼먹고는 어떻게 피가 나오는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지. 임신해야지. 애가 안 나. 그게 예수님 씨가 들어가야. 맞아. 임신을 하면 그게 전부 진리란 얘기 내 얘기는. 그러면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 하지. 그렇죠. 그렇게 그 처녀가는 부정한데 임신한 거예요. 임마누엘 아들 낳으리니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래. 그게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도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부정한 여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한 여자는 우리가 여자인데 네. 남자가 돼야 돼. 남자가 되려면 씨가 들어야 돼. 씨가 들어오면 남자가 돼야 되니까. 네, 그게 뼈 중에 뼈요. 우리가 살 중에 살이요. 근데 이제 생리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를 써드니까. 그러니까 처녀는 부정하다는 얘기. 피를 그래서 써드니까. 임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남자의 씨가 들어야지. 남자의 씨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림자이고 알아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죠. 남자의 씨가 네. 돼야 된다. 그래서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돼. 잉태하고 있어도 저주요. 그래서 예수를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전부 같은 얘기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쁨에서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자, 기쁨을 네. 그래요. 기쁨을 아니 한번 더 근데 보자.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게 어떤 비유이죠? 우리가 잉태를 하고 있으면 말씀을 계속 들었어. 들었는데 낳지를 않아. 그러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말씀을 갖고 이게 듣게 되면은 계속 전해야 돼.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는 전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 내가 공부만 해서는 안 되네. 그렇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배우면 잘못 배우면 그게 안 되지만 제대로 배우면 나가게 돼 있어.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목회자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 임신하면 이제 그 주님이 시켜야지. 임신하면 안 된다고 그 어디에 나왔잖아요. 종말장에 임신하면 저주 받는다고. 반드시 낳아야 돼 생명을. 그렇죠? 그거 낳아야 되고 알아들었어. 그 알아듣겠죠. 그러면 자 이 태움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품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태움 이룬 걸 이 태움. 그럼 태움.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돼. 아니 태움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창세기 7장 11장. 7장 11장. 7장 아니 그러니까 11절에. 예, 창세기 7장 이 태움에 대해서 한번 기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노아 방주거든요. 노아 방주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7장 10절부터 한번 보죠. 10절. 10장. 네,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7일 후라는 것은 뭐냐면 7일 후는 이게 7이죠. 7. 세비야거든. 세비야. 세비야는 7일이에요. 7일. 7이랑은 7시기. 이 염이요. 염. 이 염. 7시기. 그래 안식이게 안식. 7일은. 다시 말하면 노아가 지금 이 7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노아가 들어갔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만 7일 7이 안식. 7일 안식인데. 네, 7일째 되는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네, 근데 7일 완성. 안식. 네, 근데요. 이제 보니까 7일 동안 뭐냐면 홍수가 땅에 덮였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노아가 깨달았다는 얘기 지금 현재. 7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7에 대한 걸 깨달았다. 네, 그러니까 첫째 날도 알고, 둘째 날도 알고, 셋째 날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려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네. 이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이 상태가 돼야죠. 그렇죠? 이제 노아 이제 7일이란 홍수 비는 말씀이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노아 이제 여기 밑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이제 기품이 뭐냐? 기품이 아까 태움이라 했잖아요. 태움 이게 여째 설명했잖아요. 태움. 근데 이걸 노아 방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이라 했죠. 무저갱. 지옥이라고 했죠. 무저갱 이게 태움이 기품이 그 속에 있었어. 그 속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깨달으니까 이 기품 위에 하나님이 운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왔어.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도 이제 노아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가 지금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터져나왔다. 이렇게 터졌어요. 샘이 계속 터진 거예요. 이게 물이 샘이란 건 물이요. 물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가 계속적으로 7일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계속 넣어주듯이 진리를 넣어주듯이 노아가 이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홍수로 말씀으로 7일의 의미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완전히 노아의 그 생각을 혼을 다 깨부시고 터져 나왔어요. 그게 하늘이라잖아. 하늘이 열렸다잖아.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느냐 보자고 이제 이 열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네. 600은 뭐냐면 이게 쉬쉬예요. 쉬쉬가 세마포예요. 세마포 의미가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을 깨달았다는 얘기. 여섯째 날을 깨달으니까 이제 7이 된다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쉬가 세마포예요. 세마포라고 하고 사전적으로 보면은 또 계시록에서는 어른 행실 이게 백은 말이죠. 백은 항상 하나님의 시공간이죠. 하나님 시공간 600 내 아들 시공간 이 600세 되던 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달 2월이었어. 2월이 뭐냐면 이게 2월이잖아요. 2월의 의미가 이거는 한글이고 히브리어로 2월은 이게 센이에요. 센이랑 뭐냐 이거는 둘째 날 센이가 둘째 날 세니가 둘째 날이란 무슨 의미하냐면 아랫물과 위에물이 하늘과 땅이 또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이 계속적으로 대생지라는 거예요. 계속 대생지. 지금 집사님이 지금 어둠인데 빛이 들어가서 계속 이 말씀을 대생지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계속 대생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전에 몰랐던 것을 내 아는 것을 대세임질한다. 또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세임질 하니까 뭐가 되냐? 이게 월이요. 월이란 건 뭐냐면 호대시로 호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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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대시란 거는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새 나라, 새 땅, 새 영, 새 언약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새란 얘기예요. 호대시가. 이 월이 내가 새 걸로 됐다는 얘기예요. 새 걸로. 월이 뭐라고요? 월이 새것. 호대시. 네, 새것. 새로운 것. 내 새롭게 됐다. 다시 말하면 내 어둠이 지나갔다. 내 또는 뭐냐 그전에 몰랐던 것이 알아졌다. 다른 차원으로 내가 땅인데 하늘이 들어와서 다 나를 파괴시켰다. 같은 의미죠. 이걸 2월이요. 하면서 자 600세 되는 날 이제 셈이 터진 장면을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17일 또 뭐야 17일이 그 해 17일 그달 17일이요. 그 17일 이 17이라는 거는 이 1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게 빠이 오메르 빠이 오메르가 가라사대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와요. 10번 가라사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할 때는 항상 네가 이것을 알고 있니? 네가 깨달았니? 이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라사대는. 그리고 가라사대에서 10으로 내가 깨달아서 10계명도 같은 얘기고 또 저 누구냐 그 10가지 제약도 같은 얘기고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알았니? 이걸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7일을 깨달는 7일. 이게 7일이 전부 알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전체. 성경 전체를 아는 거 이걸 알면은. 그래 집사님이 이 창세기 1장만 딱 뚫고 있으면은 다른 거는 그냥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17일 네가 10에 가라사대 가지고 7을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그 깊은 데 셈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셈이 터졌다.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나왔다. 잠시 놓였다. 결박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0년 동안 그렇지. 결박됐다가 예, 나왔다는 예, 얘기는 10으로 배웠다니 10으로. 이승에서 그렇죠. 이승에서 저승을 배웠다. 결박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 결박됐잖아요. 지금 되고 예. 결박돼서 다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승을 거기서 가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도 나온 거예요. 자유롭게 아니 된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진리를 붙여내서 그렇죠. 천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12천이요. 말하자면은 네. 우리가 결박된 데서 그렇죠. 무적에서 나왔다는 예. 그러니까 12천이고 102천이고 다 1001 이거 같은 얘기예요. 영은 없으니까. 같은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네가 7로 깨달았거나 그 얘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기품에서 무적행에서 나온 거죠. 수면 위에서 운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예수를 낳은 거죠. 자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 40주야가 이제 이것만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했어요. 40주야가. 40이 중요하잖아요. 40 광야 40년 뭐 많이 나오죠. 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 숫자예요. 우리가 이거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는 뭐냐면 자, 이 사는 이 40주야예요.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대요. 40주야를 계속적으로 사의 의미는 내비거든. 내비가 뭐냐면 이게 넷째 날이거든요. 넷째 날은 하나님 이게 영이잖아요. 영.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성전. 하나님과 내가 동침하다는 얘기. 동침. 나가 동침이 됐어요. 하나님. 넷째 날이. 동침이 됐어요. 동침이 됐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40주야가 어떻게 해서 노아가 40주야 비가 내렸는데 하늘이 터졌는지 샘이 터졌는지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이게 자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누구예요? 야곱을 죽이러 왔어요. 그렇죠? 이 그림 알죠? 네. 야곱을 죽이러 왔어요. 네. 400인을. 그럼 400의 의미가 뭐냐? 에서가 여기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내보냈잖아요. 네. 쫓아내 보냈죠. 네. 그러면 어디로 내보냈느냐? 어디로 왔죠? 동쪽? 나반. 라반. 동쪽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반이 의미가 흰색.
흰색 표백. 라반의 의미가. 흰색은 뭐예요? 깨끗. 말씀, 깨끗하며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에서가 야곱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자기 삼촌은 굉장히 악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삼촌이 싹도 안 줬어. 10번이나 속였어. 그렇죠. 10번 속였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가라사대. 가라사대. 10번이 가라사대. 비록 그걸 사기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진리로 봐야지 그걸. 그렇죠. 10번에 가라사대래갖고 7년 동안 레아를 얻었고 라헬을 얻었잖아. 7년에. 네. 7을 완성시킨 거예요 야곱이. 네. 그래서 자 야곱이 이제 완성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환도표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자 하나님하고 법을 이겼어요. 법을 이겼다는 얘기는 야곱이 하나님한테 죽었다는 얘기예요. 법을 이겼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라반한테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10번의 그 변한 그 라반의 그 사기성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도표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이게 십자가예요. 뼈는 항상 십자가에서 야곱의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기니까 그가 뭘로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겼다. 예,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게 이스라엘 의미가.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죠. 자 바뀌는데 이제 이거 시험을 이제 이걸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제 그래 이제 시험 통과하자. 그래서 이제 이 예서가 이제 하나님 입장인데 야곱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 40주야 했으니 이거 440주야니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동침했냐? 그 시험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보내? 처음에 요단강 건너러 종의 자식을 보내. 종을 먼저. 이 종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김현수 목사님은 야곱한테 치사하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진리요. 치사한 놈이라고. 지가 그렇게 진리를 알아도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딱 말해버렸거든요. 그건 이거를 진리로 푸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그건 엄청난 진리거든. 그러니까 이 자식을 보냈다는 얘기는 종의 자식은 맷돌이라는 의미예요. 맷돌.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 이름 속에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맷돌이란 건 뭐냐? 티끌이라니 티끌 가루 맷돌로 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쉽게 진리를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죠? 이 티끌 나는 티끌입니다 하고 야곱이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이 종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냥 야곱이 치사한 놈이라는 게 아니라 맷돌이다. 난 티끌이다.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 그렇죠. 그래서 티끌이 되었습니다. 나는 종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종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아니 종이라는 게 아니고 종이라는 것도 있지만 티끌 이제 나는 가루가 됐다. 나는 아주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티끌 이거 베레시티 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이 됐다. 티끌이 점이니까 내가 점이 됐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겠죠.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티끌이 됐니? 네가 어떻게 해서 베레시티가 됐니? 이제 물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누구를 보내요? 레아를 보내. 레아가 뭐예요? 내가 한번 보자고. 레아를 보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40주야 비가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 창세기 49장 49장을 펴보세요. 49장 어디를 보냐면 레아가 누구 낳았냐면 레아가 누벤을 낳고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를 낳아요. 이렇게 네 아들 낳아요. 이게 레아가 지금 이제 이걸 전부 보낸 거예요. 레아의 구에서 구란 것이 오늘날 구청이 있으면은 동사무소가 이렇게 있듯이 똑같아요. 전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 동사무소 뭐 부락 같은 것도 전부. 그러면 이게 누벤동, 시몬동, 레이동, 이게 유다동. 이거 구고 내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진리 설명하니까. 자, 이걸 보냈어 먼저. 그러면 이걸 왜 보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왜 이 순서대로 보냈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함보다마는
물에 끓는 같은 주 너는 타볼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누벤이라는 얘기는 침상에 올랐다는 얘기는 네가 유방은 초등하지만 그 이야기는 네가 인식하고 분별하고 아주 낮과 밤을 잘 이렇게 가릴 수는 있어요. 반드시 가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먼저는 알아야 돼.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를. 그러니까 루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침상에 올랐다는 거는 뭐 아버지 그 뭐냐 첩에 가서 아니 성경에 아무래만 할 일 없다고 침상에 올라와서 무슨 근친상간 하겠냐고요. 성경에 그런 게 왜 나오겠냐고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벤이 첫째 아들 아니 그러니까 르벤이 누구랑 동침을 했죠? 실방과 저 종의 예. 아버지 종의 아버지 호처를 그렇죠. 얘기 듣긴 들었는데 네, 그거 걔가 범했어요. 범했지. 네. 그거는 이제 설명하는 거 진리를. 그러니까 침상에 반드시 아버지한테 가야 거기서 말씀 듣는 동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하고 동침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누벤이 유방이 초등하고 딱 성령의 날성검으로 딱 이렇게 아주 쪼갰단 말이에요. 쪼갰어. 그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벤이 갔어요. 이제 끓는 물이란 것은 유연해졌다. 진리가 유연해졌다. 끓으면 유연해지잖아요. 다 모든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시몬이요. 시몬 누구예요? 시몬은 듣다. 네, 샤마다 샤마.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누벤의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여기 봐보세요. 주사님. 이 시몬은 누벤의 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벤의 말을 들었을 때 레이가 돼. 레이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 레이는 제사장이잖아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됐을 때 유다로 나가는 거 유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는 거 유다가 예수님 유다로 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유다가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을 이제 자 네가 티끌이 됐어?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니까 이제 이 네아부를 보냈어요. 네 아들을. 그러니까 아 이걸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 네가 제대로 봤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야곱이 치사한 놈이 아니라 이걸 진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헬 뭐예요? 라헬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고 그 다음에 누벤이 아니 누구죠? 그 막내가 베냐민이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의 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막내거든. 12 막내. 그 베냐민이 가장 막내, 말째. 이게 내가 이런 하카탄, 다시 말하면 작은 광명이 됐다. 작은 광명이 되니까 요셉이 예수의 표상이니까 예수하고 작은 광명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그래 내 새끼 하면 딱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은 무서워서 안 갔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이시여 하고 앞에서 딱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40주야 비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40주야. 400인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 40주야 비를 네가 정확히 깨달았냐? 네가 네 깊음 속에서 그 지옥에서 무적행에서 태움에서 네가 셈이 쏟아놨니? 그럼 이걸 이제 야곱이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게 완전히 뭐가 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그 얘기 이게 전부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간에 이 40주야에 대한 이 설명은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해야죠. 그렇게.